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사다난했고 어려웠고 힘들었고 속상했고 원망스러웠던 것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이제는 정리될 것이라 믿고 기도해 봅니다. 내일을 꿈꾸며 기도하오니 주여 그 내일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신약성경 19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1월 달부터는 우리가 모세오경을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순절 전까지 32일 정도 되는데 32일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만 1월 6일부터 2월 18일까지 아마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사순절 성의 수요일로 이제 아마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6일부터 2월 18일까지 모세오경 제가 말씀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온라인 통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가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8장 4절에서 8절까지 중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귀신도 나가고 표적도 나타나고 병자들도 고침받고 그래서 결국에 8절에 큰 기쁨이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큰 기쁨이 되기 전의 상황을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8장 4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절부터 3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큰 기쁨으로 변모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 잠깐 보죠.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큰 박해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잡혀감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두루다니며 잡멸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근데 그때의 결론이 큰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고난은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고난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 드렸는데 우리의 능력이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크면
우리는 그 고난을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닥쳐오는 고난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치를 넘어선 고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다른 힘, 나 아닌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요청해서 고난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것을 사람의 힘이나 권력 혹은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이 되기도 하고 돈의 종이 되기도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 능력치를 넘어서는 것, 더 정확히는 고난보다 큰 능력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와 유대교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되어 흩어진 촛불처럼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촛불들이 모여서 큰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것처럼 각 촛불처럼 약하디 약해 보였던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는 첫 번째 장면이 빌립이 그 복음을 전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고난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랍죠. 사실은 고난이 온 이유는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여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교를 몰살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오히려 복음은 더 흩어지게 됐고 흩어진 곳마다 교회가 생기게 됐고 더 많은 증인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박해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흩어진 성도들은 심지어는 유대교의 언어가 아닌 만국어로 곧 헬라어로 성도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땐 이방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고난은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한 120명이 모였고요. 사도 베드로의 선포로 3,000명이 회개를 했다고 그러니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3,120명? 기본적으로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인으로 살아가는 유대 기독교인이었죠.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됐고요.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이 상이한 프로그램, 상이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 괴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기독교는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중심축이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오히려 그들이 회당 문화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더 많이 확산시키는 그래서 더 본질을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로 복음이 고난을 당할 때 일어난 일은 복음이 점점 더 많은 곳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더 많이 확산되며 복음은 더 견고해지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성도들이 박해를 통해서 그동안 그들이 생각했던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고난이라 얘기하면 도망쳐야 되고 회피해야 되고 그리고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정확히는 언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고난 넘어 부활이 있음을. 그건 무슨 말이죠?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었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넘어선 능력을 갖게 되었다. 죽음을 넘어선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여러분의 영역이 더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계기가 고난이 아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경은 더 넓어지는 올 한 해의 마무리, 내년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교회다워지고 더 성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더 정확히는 내 주인은 예수다, 예수께서 나의 머리다 라는 것을 그 어느 곳에서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난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 점령군이 아무리 드세게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넘어설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실 때 여러분은 그 고난을 넘어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됨을 믿으시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께서는 얘기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고난은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4절 말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흩어진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그는 흩어져 있긴 했지만 그 흩어짐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을 넓혔다는 거고요.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그동안은 유대교회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그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6절, 7절 똑같은 일,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예수께서 계셨을 때와 똑같은 일이 6절, 7절과 벌어졌고 그리고 8절에 그 결론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년의 마지막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제 무안공항에서도 수백 명이 또 큰 사고를 당하게 됐고요. 불미스러운 사고로 말미암아 또 가슴 아픈 유가족들이 나오게 됐고 이 고통을 또 어떻게 감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또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도 바닥에 바닥을 가서 현재는 또 IMF와 비슷한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모든 것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에 우리가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대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그 고난 중에 더 넓은 곳으로 흩어버리실 겁니다. 그러면 흩어버린 그곳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사자로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넘어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임을,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픕니다. 속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 이 시대의 젊은이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반도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이 고난을 넘어설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그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넘어설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